새 시대의 공동체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의 역사로 회개한 자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초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새 시대 공동체가 탄생한 곳이죠. 이제 새 시대의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공동체였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시대 공동체는 회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는 공동체.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를 시작하셨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곳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양심에 비수와 같이 꽂혔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120문도에게 임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또 직접 자신들의 언어로 들었던 놀랍도록 신비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성령 강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 그리고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신들의 죄악, 이 모든 것을 사도들이 지적하자 더 이상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스러운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두 가지 명령형으로 대답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오늘 보면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를 요구하며 성령의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불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회개, 세례,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 이러한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설교였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열렸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가장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자로 생각했던 것에서 돌이켜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또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슬퍼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결국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서 믿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가 믿음이고 믿음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이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죄인이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믿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내용도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이죠. 회개는 세례와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선물, 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세례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회개와 세례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 따로 세례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거부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겠다는 참된 회개의 공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회개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그 구속 사역을 통해 펼쳐진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기의 부도덕함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도덕한 행동, 그 행위에 우리가 후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회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로운 삶이 무너졌다는 그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내가 거부했었다는 그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한 종교적 감흥으로 자신의 윤리적, 도덕적 죄를 뉘우치는 데 그치는 것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새시대 공동체, 즉 교회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좀 긴데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공동체.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약속으로 제시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성령을 구원의 본질적인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베드로의 주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반영합니다. 더욱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회개와 세례로 응답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39절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와 그리고 또 이후에 다음 세대들인 너희의 자녀 그리고 이방인들인 모든 먼데 사람들 모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받은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선민사상과 우월의식은 종종 이방인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패역한 세대에 속하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들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한 이유는 그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신자들에게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되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과 신비한 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갈 인생이 이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로 이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면 우리의 삶에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신자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동익교회도 그런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새 시대 공동체는 즉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공동체.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는 새 시대 공동체 탄생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모든 주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죄 사함을 확인했고 주의 권능과 임재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받은 한 형제라는 인식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최초의 이상적인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41절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의 회개와 믿음의 권면을 받은 사람들 중 3,000명이, 약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새 시대 공동체인 교회는 4가지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러한 특징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겨우 회심한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그분의 행적과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교리입니다. 초대교회의 교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교제였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6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던 만찬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넷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원래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었기에 회심한 다음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내용이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시대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첫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삶을 사는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어쩌면 그들은 두려움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47절 말씀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또 다른 반응은 칭송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통해 가장 사랑하며 가장 헌신하며 가장 선하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들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진정한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회개할 수도 없고 세례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알지 못한 채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래서 믿을 수도 없는데 세례를 받게 된다면 교회는 외부로부터 비난을 듣고 내부에서는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극입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많다는 말을 그저 농담으로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다른 공동체와 패역한 세대에 속해 있는 공동체와는 확연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공동체,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헐뜯기를 일삼는 공동체라면 어찌 이것을 교회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삭막한 이 시대에 유일한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또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회개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재창조된 새 인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싶고 또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대안의 공동체로서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시대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요구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회개하는 공동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공동체,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동인교회가 새시대의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